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광음 한 번 가고 안 오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데 주님은 힘써 만들어 주신 현실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여기 감추인 그 부활을 발견하고 살 수 있도록 깨어 있는 마음 주시고 밝은 눈 주시고 밝은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저기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의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제가 여쭤되 주여 보소서 여기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기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벌써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이제 이걸 명령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거니까 매주일마다 이제 원래는 초대교회에서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자체가 그 바로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그 구속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 속에 먼저 1계명이 먼저 돼야 되죠. 1계명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현실마다 항상 뭔가 다른 신이 내 앞에 저기 한번 출애굽기 20장 다른 신들은 내게 내
이 넷자는 너 앞에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항상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신 대로, 그죠? 그 다음 또 먼저라는 게 보다는 말로는 또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외워보세요. 먼저 저기 마태복음 6장 33절 33절인가 32절 33절이지.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 다음 보다는 게 있어요. 보다. 마태복음 10장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뭐 34절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34절 안 찾아. 예? 예? 37절? 37절이네. 시작. 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다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데가 합당치 아니하니라. 근데 그 앞에 34절부터 보세요.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뭐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그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험 불하게 하려 함이니 그다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래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앞에 왜 원수 된다는 거는 사망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떡 들어가면 떼어놓게 돼서 생명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사망길이 하나 되어 있던 걸 떼어놔야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잘 지내고 화목하게 지냈는데 이걸 떼내야 예수님께로 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인간적 고독을 느끼게 돼야 누구한테로 다시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항상 먼저 저는 그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도 좋은 게 저는 그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하고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의지가 있는 게 부모도 의지하지만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해 보니까 부모님 마음은 알겠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렇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나 배를 고프는 것도 해결을 못 해주잖아. 그렇지? 배고픈 것도 해결을 못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때 그 시대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근데 내가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하니까 잠깐의 혼란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마음이 평안해. 지혜가 있어. 저도 우리 형제들이 여러 있으면 우리 뭐 사는 게 힘들었고 뭐 어쩌저쩌 부모 원망하고 뭐 그래요. 나는 생각해. 일부러 부모 원망하려 해도 원망할 것도 없어. 이상하게. 왜? 하나님 앞에 살아놓으니까 어려서부터 뭐든지 하나님이 요셉이 난 그거 나하고 어떤 생각이 비슷한 게 있어. 왜냐면 자 형들이 딱 왔잖아요. 그죠? 그럼 형들은 요셉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러니까 형들이 여기 쓰여지니까 뭐 형들이 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한 거 우리 아버님이 한 거 뭐다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힘들게 한 것도 그것도 한 역사 가운데 하나구나 하니까 그렇게 원수 삼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걸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했던 모든 순서로 나니까 사람에게 원망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부모보다 더 좋은 진짜 부모, 영원한 부모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유가. 그러니까 제가 민지부터 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고 사는 게 굉장히 복이다. 이제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게 모르는 거지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릴 때 마음이 벌써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내는 이래봐. 어려서부터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사람이 그 병이 모두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모든 게 그지? 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일일이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얼굴이 벌써 이렇게 그 늙어도 늙은 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젊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젊어도 흉악한 얼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그 아무 소망도 없고 뭐또 죽지 못해 사는 그 얼굴 같이 뭔가 다 죽지 못해 사는 얼굴 같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늙어도 소망이 있고 그렇죠. 그분 늙어도 만나보면 또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뭐 세상 미용적으로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 풍기는 게. 그래.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나를 만드시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은 오늘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왜 오셨나?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가 이제 피 흘리는 대속의 순서가 있고 저 살을 찢기는 대속의 순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근데 그분이 내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다 쏟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또 영원한 지옥불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자녀로서 동행하는 영생고를 줬다는 게 너무 그게 제일 귀한 거고 근데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 그래서 자연계시를 볼 때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그걸 가지고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 실질적인 느낌. 아. 그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희생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같은 모형으로 부모 자식의 이런 관계를 줬구나. 그거를 가지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그렇게 크신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의 전부가 기울어진다구나. 부모가 보면 자식이 여럿이 하나하나 다 주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그래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 시편 40편에 보면 내게 대한 생각이 수도 없이 많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생각하는 게 생각이 다윗의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나님이 내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 뭐 연대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굽이굽이 나를 생각하고 한 게 너무 많겠지요. 많겠지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관계를 하고 살면은 그 고독하게서 고독하지 않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만나도 순간적으로는 김영민 사가 왜 저렇지? 이럴 수 있어. 금방 아이고 정신을 떡 습관이 그게 아니잖아. 저도 하나님 저렇게 하셨네. 그래서 그게 원래대로의 그거로 돌아가잖아,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인간이 악하고 약한 그런 본성은 순간으로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즉시로 먼저 주님과 연결해서 살았던 그 연습이 탁 나오면 금방 해결이 되겠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연습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 머릿속에 그것만 꽂히갖고 막 힘든 사람이 있잖아. 그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경건 연습이라는 사람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게 어렵지 않겠죠. 그죠? 경건 연습이 안 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래 하면서도 어떻게 그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미운 게 안 지워지는 거야. 그죠? 억울한 게 안 지워지는 거야.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 신화산에 예뻐지겠어요? 흉해지겠어요? 예?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스스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연습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응. 어려서부터 희미하게 깨달았지만 그걸 배운 게 있으면은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 깊이 깨달았어도 과거에 큰 연습된 게 있기 때문에 어느새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거는 깊이 없어도 깊이 한 데에서도 벌써 연습이 몸이 배있기 때문에 깊은 건 없어도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고 삽니다. 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늦게 보면 나이 들어서 아주 늦게 믿어서 깨달은 사람 보면 그 순간은 반짝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깊이는 아는데 어느새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혹시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생활 자체가 그 옛날로 돌아가는 그 생활이 없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 저는 이제 뭐 이제 하나님 감사한 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먼저 자꾸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셨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이 왜 저러지 하네. 내가 여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많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목사님들에도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고 뭐 어떻게 되나 좀 핏대부터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연습이 그렇게 된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정에서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예? 가정생활 제가 하나님 복을 주려니까 내가 신앙우주로 살라고 하네.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도 끼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형제들한테 끼어서 살아야 되겠죠. 요셉이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요셉이 그치? 끼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또 학교에 가서도 또 끼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그게 좋겠죠. 지나보면 스트레스를 덜 안 받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가치관을 갖고 사니까 힘은 들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는데 힘들어 살아야 됩니다. 자, 몸 이거 봐요. 몸이 이게 힘을 쓰고 살아야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뒤로 뒹굴뒹굴 침대에 눕고 용녀는 그 조심해야 할 게 책을 볼 때 누워서 보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기도도 힘이 있을 동안에는 정자세라고 해야 되고 나이가 노인에 대해서는 누워서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은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정자세로 이렇게 딱 있으려고 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도 딱 이렇게 직각을 앉으려고 해요. 내가 일부러 의자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사람이 앉아도 직각으로 앉아야 허리가 안 상합니다. 응? 그냥 편하려고 소파에 누우면 허리 상합니다. 소파에 이렇게 기대 갖고 누우면은 원래 이렇게 몸은 이렇게 딱 서 있든지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야 정상으로 되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생활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응.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걸 하냐면은 그 생활에서 경건 연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가르쳐서 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나이면 뭐 밥에 먹는 것도 귀찮고 뭐 빨래도 귀찮고 뭐도 귀찮게 않겠어. 그렇지? 근데 저는 그 일로 보자. 이걸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세밀한 어떤 음식도 만드는 이걸 통해서 내가 머리를 쓰고 하는 게
우리가 퇴화되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일 자체 하나님하고 동행해서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요거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밥의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일로서 식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니까 자, 아이고 뭐 청소하는 게 큰일이야. 전도하는 게 큰일이고 뭐가 큰일?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게 더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뭐뭐도 하겠죠. 자기도 하게 먹게도 하고 그렇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잖아. 그럼 음식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성경만 딱 보고 전도만 하면 그 사람은 성인 되겠어요? 김영민 목사님. 운동도 안 하고 막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겠어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리 생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똑같은 물 가지고 어떻게 하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하고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면서 현실의 그것들을 그게 하나의 현실의 어떤 상황이 되면서 그죠? 거기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도 세상에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귀한 거예요. 나라에서도 세상 나라도 그렇잖아,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이게 교회 와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 키우는 게 제일 큰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과 경건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힘들지 않고 지겹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경건 연습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일로 하면 그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 그죠? 일로 하면 살림이 너무 힘들지. 어? 살림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할 때 어떨 때는 바쁘잖아, 그죠? 살림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뭐든지 하나님 주신 현실 하나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현실이 없다고 여기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신 현실을 따라 사는 거는 중요하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위대한 사람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끌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이름 없이 빛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향해서 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는 이게 좋겠다 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보고 살면 하나님이 더 상을 주실 걸 믿고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땅의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게 착감이 된다고 하나님만 보고 사는 게 좋아서 이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주는 것보다 땅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불만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든 신앙 행위를 하나님이 보이려고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은 내가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용렬 집사님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청소 버리는데도 왜 내만 버려야 돼?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 그런 거 얼마 동안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시킨 옥녀는 그것 때문에 안 시킨 거예요. 저번에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막 지가 짜증내고 막 시험 들고 누가 안 해준다고. 나쁜 거야 그거 알겠지?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알겠지? 응? 그렇게 써준 게 자체다 감사하면서 해야지 그렇죠? 맞죠? 감사하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원망스럽게 하려면 3번께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김영민 목사님 맞죠? 예?
써주면 감사하시죠. 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하나가 주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에 나가서 이름도 있고 빛도 나고 이렇게 해야 가치가 있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백목사님 설교 가운데 저 들에 가면 그 들꽃이 있대.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딱 피고 진대. 사람이 인적이 드무니까 보지도 않잖아요. 누가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난 그 뜻을 알겠어요. 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만 향해서 들꽃이 피다가 져버린대. 그러면 그거를 우리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하나님 향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살았어. 그지? 자, 그럼 신하에서는 그거로 만족하게 하나님을 향해 꽃을 피우고 졌으니까 인생을 살다가 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알아줬어. 그러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그지? 근데 뭐 아무 힘도 없는 인간들에게 뭐 그거 알아줘봐요. 우리 지금 사람이 알아주는 게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 지내보니까. 없지. 그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의미가 남겠지. 영원히 남겠지. 그죠? 응? 자, 들의 깊은 산소의 들의 꽃과 같이 주님을 향해 꽃을 피우다 가는 이런 자기가 됐다면 그걸 감사하고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서 꽃을 피우지 않게 했다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의가 아니야. 그죠? 의가 아니지. 자, 제 이 말을 좀 의미를 깊이 새겨야 돼. 이름 찬송가 93장 3절 시작. 존경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또 두 번 반복이 나오죠. 깊은 산속의 그 꽃 누구만 쳐다보고 꽃을 피웁니까? 하나님만 보고 꽃을 피우고 있죠. 그죠? 근데 그 꽃이 그래도 만족하는 꽃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지금 가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꽃을 피우는 생활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주님 한 분만 그저 바라보고 꽃을 피워야 될 때도 있는데 김영민 씨 원망 안 하겠어? 대답해봐요. 주님만 보고 꽃을 피우면 너무 감사하고 살지 않아야 되겠어? 옆에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제가 지금 왜냐하면 성찬을 먹으면 성찬을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자녀로 택해줬고 지금 나를 또 우리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키우는 수가 더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지금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현실을 만들면서 또 죄를 지었는데도 그 깨닫게 하려고 또 거기서 구원하려고 친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죄값을 다 공의 하나님이 치러주시고 또 의도 입혀주시고 화친도 입혀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그 어린 자식 보면 눈이 안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사고 나잖아. 우리 은혜도 아직도 내가 이제 점심때 가면 자기가 뭐 식사랑 뭐 이렇게 준비한다 하면 아빠 그 애들 좀 봐주세요. 이런 한 번은 사올래니까 하는 말이 유리 좀 봐달라고 산이를 봐달라는 게 눈이 그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 김영미도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 눈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참 이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지 눈이 떨어지면 재구를 치는 거야. 그지 하지 말라는 게 딱 대부분 그거 아니겠어. 그지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같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 이걸 깨달으면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생활이 되고 결혼도 그렇게 하고 뭐도 공부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모든 생활을 살면은 하나님 향해서 또 오늘도 그분이 기쁘겠다 슬프겠다 하면서 그분이 또 이제 현실을 사람을 만나게 하면 그 나를 사랑같이 그를 내가 피 흘려 사랑한 사람이 너가 나를 대신에 사랑을 해라. 또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갚는 기념하는 그 행위를 하도록 어떤 현실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있는 자라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 있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상대하고 살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어떤 집사가 아무리 해줘도 은혜를 몰라도 하나님 향하니까 그 억울하지 않겠죠. 사람만 보고 하면 억울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니까 억울하지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안할 수 있는 그 현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130년 전에 그 젊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안 알아줬잖아. 그래도 하나님 보고 내가 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갚는 걸 쏟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데 벌써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이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혹시 뭐 배우자들끼리는 좀 그렇게 서로 원망하기가 쉬워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했지 하고 그 예수님이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원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가 한 것만큼 안 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면 벌써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는 빚진감을 가지고 사는 게 벌써 없어진 겁니다. 사람에게 받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줘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를 알아야 자기도 복이 되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 보고 이걸 목사님 이렇게 은혜 기간에 귀한 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몰라. 그러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끊어놓을 때가 있어. 이제 그럼 그때야 목사님은 어떨 때 교회 자기 구역장이라든지 집사님하고 막 찾잖아. 끊어서 힘들어요. 그치? 그때 그 귀한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만드시 제가 그렇게 만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만들려고 현실을 탁 끊어서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야. 이제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꾸 막 저를 쳐줄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귀한 줄 알게 되고 그 제가 만들어려고 되는 게 아니야.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우리 민정이가 지금 저거 계약 가지고 저러는 거 보니까 저것도 하나님 만드는 것 같아. 이제 직장 생활하면 저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에 유익된 길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이제 좀 힘이 들어도 저는 힘이 들어도 구원에 유익된 길로 가는 게 좋아요. 몸에 힘은 뭐 어차피 지금 힘들어도 안 써도 늙어가고도 힘도 없어지는데 뭐. 이 인자였어요. 지금 힘 써서 막 피곤해. 그러면 힘 안 쓰고 못 하면 계속 그 힘이 남아 있겠어. 한 날 그러면 그날의 하루까지 힘을 다 쏟고 사는 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 김영미 사님이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오니까 밤잠을 잘 잔대. 더 좋잖아, 그죠? 더 좋잖아. 한 날 그러면 그날의 힘을 다 빼고 주님 앞에서 빼고 살면 다음 날 또 건강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보고 살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아요. 자식을 키워도요, 스트레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키우면 스트레스 별로 없어집니다. 어? 더 못해서 부모가 본 좋은 사랑에 더 못해줘서 마음에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잘해주면 또 안 되지. 그게 버릇이 없어지니까. 저도 여러분들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받은 은혜를 갖고 자기 보답할 줄 알아야 계속 주는 은혜가 더 감사한 줄 느끼게 되고 더 복을 또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고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 잘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보면 감사할 줄 아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알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 또 저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아니까 그것만큼 뭐 사람들한테 억울한 게 없어요. 그죠? 내가 나눠주는 게 좋지. 근데 나눌 때도 조심할 거 무조건 나눠주면 또 이 버릇이 없어지고 이게 또 그냥 뭐랄까 보답할 줄을 모르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주다가 또 안 주기도 하고 그게 교육이잖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김영미 목사님 무조건 뭐 목사님이 김영미 위해서 다 들어주고 희생만 하면 좋겠어. 자기는 때만 쓰고 자기가 감사를 깨닫는 게 자기가 복이야. 그치? 그러려면 뭐 은혜에서도 끊어져 보는 고통도 당해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키우는데 우리 자식 하나 이렇게 밥만 먹여서 키우는 거 쉽지만 그게 은혜도 알고 뭐도 인간 도리를 알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우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밥만 먹여서 키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려면 얼마나 더 세밀히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그래요. 내가 아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3번께 성도를 안 키워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저도 하는 대로 하지만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가고 김영미 같으면 알아가지고 김영미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까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김영미라는 집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나 옆에서 보조를 따라가면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보조를. 그러면 그 현실이 힘들다고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지가 뭐 다 하는 줄 알고 막 이래하고 이래하는 저도 어려서 모를 때는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무지했겠죠. 그죠? 근데 그게 하면 안 돼. 어릴 때 보세요. 자식들이 딱 나면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계획. 요즘 애들은.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나중에 키우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되겠네. 이제 배운 게 들었던 게 이제 실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같이 키워주셔야 돼. 앞서가지고. 육의 자식도 그래요. 믿음의 자식도.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서서 키워주셔야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신하들을 붙든다고 여기 있겠어? 하나님이 나 날려버리면 저 외국으로도 가버릴 수 있어. 응? 예.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만 내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식도 내게 준 자식만 내가 키울 수 있잖아. 어떤 사람 자식도 안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주권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런 것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오늘 성찬을 말하면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백목사님 설교를 저는 예를 들어보면 십자가 대속도 큰 거지만 그만큼 더 큰 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게 그게 또 절반이라는 겁니다. 절반. 알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1, 3, 3, 4개월 동안 우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완성하신 게 또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분은 또 죽음만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부활하신 게 또 절반이라 이거예요. 또 보니까. 하나하나가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 어린 거 이거 하나 보고 큰 어른들이 막 마음을 쏟잖아. 그죠? 쏟잖아. 그죠?
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치? 예뻐가지고 쏟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 쏟는 거야. 정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믿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 근데 받아도 그 귀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이용료가 좀 목사님이랑 우리 교회 우리 삼봉교회 교회 안에서 와서 귀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저게. 그 원망만 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귀한 줄 아는데 전에 보면 나쁜 교회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가보라 했더니 안 가더라고. 왜 안 갔어요? 응? 그래 하여튼 가보라 하니까 안 가. 그, 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올선 하나님께 빚진감이 너무 은혜의 빚진감이 커야 되고 사랑의 빚진감이 커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자식을 낳아보면은 키워보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자식을 또 낳아서 키워보고 믿음의 자녀를 또 이렇게 전도해서 키워보고 해야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만큼 읽을 수는 없겠죠. 예? 김영입 씨 어때? 자식 없으면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육적 자식 키워봤는데 영적 믿음의 자식도 키워봐야 알잖아. 그러면 믿음의 자식을 좋아요. 뭐 육적 자식을 믿음으로 키워보려 해보세요. 그러면 그 똑같아 그것도 그지? 도리어 육적 자식을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듭니다. 도리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키우려는 게 어떨 때 쉬운 면이 있어. 근데 이제 육적 자식을 믿음으로 어렵지만 대신에 접속하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키우려면 잘 키울 수 있어. 그만큼 힘은 들지만 그렇죠? 근데 남이 있는 사람은 접촉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밀히는 또 못해. 그죠? 세밀히는 또 못해. 그죠? 육신의 자식도 그러니까 백무사님 이런 말이 있다. 전도 못하면 자식만 해놔라. 근데 그것도 어떤 틀린 말도 될 수 있어. 육적 자식은 나도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어? 그렇다고 내가 낳았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또 믿음대로 커지는 것도 아니야. 음. 그러니까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내 사랑을 더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남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받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게 하는 면도 있습니다. 알겠죠? 남한테 내가 구원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공을 세우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해 보면 돼요. 그래서는 성찬을 하면서 자꾸 뭐냐면 이렇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선택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선택한 나를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또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에서 끊어져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만들고 또 거기서 구원하려고 친히 그가 죄값을 치르시는 사죄를 또 주시고 그렇죠. 우리 은혜를 받아도 받다가 끊어져 봤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서 또 은혜 기준성을 알게 만들다가 참 복잡해. 그죠? 그렇게 인생이 파란만자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자기 한 인생도 보면 복잡하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세밀히 또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피아사에 내가 성찬을 말하면서 매 기념하는 거 매일매일 기념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매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항상 부모와 자식이 다 붙어 사는 것 같지 어릴 때부터 그죠? 그죠? 이제 나중에 시집 장가가면 떨어져 나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를 가지고 살잖아요. 어릴 때는 더 붙어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하고 그렇게 더 긴밀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주일날만 오전 예배 가는데 그때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돼갖고는 안 되겠지. 그죠? 너무 힘들어. 김용선이 매일 하나님하고 살라니까 내 옛사람하고 매일 부딪혀서 힘들어요. 이제
이제는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어요. 좀 주일만 한 번만 생각해도 힘든데 뭐 매일 생각하라고?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이고 완전히 달라졌네. 어떤 사람 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대 매일 생각하고 살아라고요.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그지?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주일에 가면 조금 양심 가책받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거리가 먼 거지, 그지? 그건 또 못 간다. 기만도 실컷 하다가 힘들면 엄마 찾아가지고 아빠 찾아고 하려는 거나 똑같아, 그지? 자, 우리는 오늘 이 피와 살에 그렇게 매일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도움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이야, 그게 복. 그게 내가 주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혹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수도 있어. 다윗이 어두워지니까 봐.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나단 선지자 와서 딱 말하니까 즉시로 회개를 하잖아. 그지? 응? 여러분도 순간적으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건 연습을 잘하는 사람 빨리 회개를 합니다. 대신에 김명임 사님도 하나의 마음에 두기를 싫을 때가 있어요. 요즘도? 이제는 없지요. 어이구 완전 성녀가 됐다. 마음에 두기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죠. 그죠? 또 21절에는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지. 근데 찬송가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일벌보 주님을 동행케 하소서 그거는 153장에 찬송이 있고 그 152장 찬송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는 잠시도 못 사네. 이렇게 항상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오늘도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해보세요. 그러면 밥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이것도 뭐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의 청소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몰두해서 너무 깨끗이 하다가 시간을 다 빼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여러 가지 일이 있어 골고루 맞춰져야 되잖아. 요거만 오늘은 요거만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 또 요거만큼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쭉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세상에 뭐 주식을 하고 뭐 사람을 만날 때도 주식을 해도 거기 하나 사랑하면 안 된대. 빠지면 안 된대. 국가 간에도 워싱턴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가 간의 외교도 한 나라에 빠지면 안 된대요. 영원한 적도 없다고 영원한 친구도 없대. 그 워싱턴 말이 맞아요. 미국은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나라가 지금 잘해준다. 그 나라에 다 맡겨도 안 돼. 그 나라 원수인데 계속 원수돼도 안 돼. 미국이 G7이라는 국가들이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전쟁한 국가들이에요. 그죠? 그럼 원수가 돼서 안 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근데 러시아하고는 직접 전쟁한 일이 없는데도 지금 이렇게 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때에 따라서 가까우기도 하고 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좌파들 같이 죽도록 맨날 일본만 나쁘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때 맞춰서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 주식이 최고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된대. 하나에 빠지면 안 된대. 예를 들면은 옛날에 소니가 좋다고 소니 주식 사서 망해버렸어. 계속 갖고 있어. 요즘 10년을 못 넘어 10년을. 옛날에는 평생 주식을 갖고 있어도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이상 잘 가는 기업들이 없어. 10년 내에 팔아야 된단 말도 있어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어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가져야지 사람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빠지면 서로 죽는 겁니다. 빠지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피와 살의 길만한 걸 자꾸 말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활 속에서 이게 살림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이고 뭐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그 직장이 없으면 안 된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도 말라 이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직장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 또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을 따라서 그죠? 따라서. 그 하나님 주신 귀하긴 귀해도 하나님이 부인하라 할 때는 부인하고 그 어떤 살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깨끗한 정도도 내 신앙에 맞고 정도로 깨끗이 집안을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됩니다. 응? 그렇다고 게을러 갖고 막 험하게 막 이래도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집이 어지러지고 지어야 될 때도 있을 때가 있어. 곡성도 못하고 그죠. 근데 어떨 때는 또 깨끗해야 될 때도 있어. 그것 따라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뜻을 따라서 여러분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나에게 대한 균형이. 제일 중심은 하나님을 피하사를 기념하면서 오늘 그 안에서 모든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저기 먹게 했네. 이거 안 먹으면 또 안 되지. 또 먹을 만큼 먹어야지. 너무 뭐 많이 먹어도 안 되겠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먹어도 감사히 먹어야 되겠지. 또 이것도 하나님 안 주시면 이것도 밥도 안 올 수 있겠지. 하나님 안 주시면 또 아무리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을 수 없는 건강 그런 사람도 되겠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그죠. 응? 이렇게 땅의 일들을 가치 없이 여기지 말고 다만 구원을 사용하는 데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는 그 하나 그 정도 가치만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질 걸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생활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주님하고 같이 살면 힘은 드는데 뭐요? 지겹지는 않습니다. 근데 힘은 드는데 하기 싫어 이래버리면 벌써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 없어지는 겁니다. 찬송가 201장에 은은히 들리는 음성 방파만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고 미루지 말고서 이 시간 해야 될 것 같으면 즉시 일어나서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1년을 기다려야 될 건 끝까지 기다리세요. 알겠죠? 그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성찬생활이야. 성찬생활. 주님과 사랑하고 사는 거야. 빚진감을 그 빚진감을 가지고 내가 또 사은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야. 그게. 그러면 감사의 사은의 생활은 지겨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감사의 사은의 생활은 지겨운 게 없겠죠?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은 지겨운 게 없겠죠? 힘은 들어도 또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저 산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 보고 꽃을 피우고도 만족하고 가는 사람 되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한가운데 모든 사람이 막 도시의 화단 막 많은 사람이 와서 봐주기만 하면 그거로 사는 곳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자, 근데 여보세요. 도시 한가운데 화단에 있는 것 공에 뛰들어 죽기 쉽잖아요. 또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제가 피아살에 대한 걸 내가 여러 다른 면으로 지금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주님을 향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